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단장 소수대den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틀린 것이 끝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놀랍게 변화된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사역을 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바로 그 내용이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되었지만 바울의 주변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변화가 주변 상황의 변화까지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은 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면 그 어떤 상황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략을 바꿉니다. 유대 해당이 아니라 해당 옆인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교 해당장 그리스보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이방인인 고린도의 많은 사람도 예수 믿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지금까지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교인들도 이제 해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저들도 돌이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 해당장 그리스도의 개종은 유대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더욱 거세고 거칠게 공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고린도에는 더 이상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더 머물러야 할지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할지 갈등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바울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방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지요. 두려워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 도시에 머물러 서서 네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시엔 구원받을 내 자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저도 바울처럼 끝까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주께서 맡기신 자리를 나는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울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너에게 내가 말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음성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문서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은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법적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바울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문서로 된 법적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번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바울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몸은 늙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병들고 늙었고 감옥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 생애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5 이후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감옥이었고 질병이었고 늙음이었고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믿었던 주변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약 6개월쯤 지난 연대로 보면 AD 51년 되던 해에 고린도에 속한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정치 집단이 올로온인데 바로 이 갈리오의 집안은 올로온 가문에 속한 집안이었습니다. 올로온은 세속되는 바로 지위였습니다. 그의 형 세네카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세네카는 바로 스토아 학파의 거두입니다. 그리고 당시가 네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집안은 올로온 가문이었고 그의 형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스토아 학파의 거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리오는 로마 제국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이 되어 아가야에 부임을 하자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의 관례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자신들의 민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끌고 올 때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적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강제로 납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해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법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말한다는 단어는 고함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르면서 바로 고소하는 상태를 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질질 끌고 바로 갈리오가 있는 법정 앞으로 데려와가지고 과격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바로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분노에 차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고소당한 바울이 입을 열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변호하려고 할 때에 총독이자 재판장인 갈리오가 이 고소 사건은 판결할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판결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변호도 하기 전에 갈리오가 먼저 서가지고 그냥 이거 재판 사유가 안 돼 하고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기각 판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냐면, 유대인의 고소가 일반 범법에 관한 것이면 재판하겠지만 종교 문제라면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를 세속의 정치인인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여론을 무시하고 기각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왜 갈리오는 이렇게 기각 판정을 내렸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판결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분리 원칙은 인류 역사 내내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791년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든 거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다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후손들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헌법 안에 명문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대에 갈리오는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각 판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각 판결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갈리오 총독의 현명함이 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대로 정확하게 일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약속하셨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리하여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18장 10절에 바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1500년 후에나 나올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음모를 분쇄해 버리시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지상에 없는 것이라도 끄집어내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1500년 후에나 나올 종교 분리 원칙을 바로 갈리오에게 사용하셔서 바로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 판정을 내리게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단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각결정이 내리자 유대인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해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전임 유대 해당장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믿어버리니까 후임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해당장이 된 이후에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자인 것이죠. 그러나 고소가 기각당하여 큰 망신을 당하자 소스데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두들겨 패버리는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그렇게 만시창이가 된 채 법정 앞에 내팽개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는 두들겨 패는 유대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법정을 떠나버립니다. 또 소스데네를 때린 유대인들도 다 떠납니다. 이제 그 법정 앞에는 심한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소스데네와 고소당했던 바울 단둘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소스데네는 유대 사회에서 버려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소스데네는 더 이상 고린도에서 살아갈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이제 삶을 살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소스데네에게 고소당했던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바울이 즉시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이 소스데네를 보자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주후 54년이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지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앞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 해당장 소스데네,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아 버린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형제라고 여기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소스데네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소스데네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또 우리가 보기에 틀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잘못하거든 이 문법으로 쉽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바르다, 이 일은 틀린 것이고 저 일은 옳은 것이라고 판결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틀린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옳으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일을 그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틀렸어요. 어떻게 바울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소스데네는 악했어요.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소스데네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요 소스데네는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의 틀림이 자기에게 구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틀림이 바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틀린 인생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틀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틀리고 살았죠.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또 살고 있지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우리가 틀려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틀림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담는 일에 쓰셨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의 틀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일순간에 죽어 사라져버리는 풀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짧고 헛된 인생이다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의 모세의 이 고백은 탄식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왜 탄식이 아니고 감탄입니까? 인생이 풀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식이 아니고 감탄이며 감사입니까? 바로 시편 90편이 시작이 되는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짧디 짧은 헛된 인생마저도 못나게 굴며 못되게 굴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한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못된 일은 너무 많겠지요. 못난 일은 너무나 많겠지요. 여러분이 언제 화색이 도나요? 남이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소식 들 때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할 말이 언제 생깁니까? 남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남 뒷담화할 때 막 화색이 돕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농담 삼아 깔깔거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못났어요.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못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해주시고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못난 것이 다만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의 못됨이 다만 못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못남과 못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진실하심과 능력을 담아내는 질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이 못난 질그릇 속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이 못돼 먹은 성격 속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 들어와 사셨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순식간에 죽어가는 인생, 그 인생마저도 똑바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그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버렸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버렸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못나고 못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못난 사람 보지요. 못된 사람 보지요. 여러분 TV에서도 늘 못난 사람, 못돼 먹은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저놈은 못돼 먹었어, 못났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못남과 못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담아버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쫓아 말씀을 드리면 동료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라, 형제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저 사람하고 안 친해,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동료야, 내 형제야, 내 교인이야, 우리 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욕먹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욕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고 그가 욕먹을 때 나는 그의 동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갖고 아이고 저 사람 은혜의 복음교회 다니긴 하지만 아이고 그냥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성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당신 교회 성도, 당신 교회는 왜 이렇게 그 모양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강주 도시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동료가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재판장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훈수꾼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설가가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동료가 되라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한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것이다. 적어도 예수 믿는 나를 만나게 했다면, 적어도 기도하는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예배드리는 나를 만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믿고요, 그의 동료가 되십시오. 그의 친구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말할 때 나 저 사람 친구야, 나 저 사람 동료야, 저 사람이 못나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덜 기도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이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구주 아버지, 예수님 주 같은 주 없네. 내 평생에 아버지, 찬양하리. 주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음성보다 더 확실한 문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되신 주님 낙심케 하는 일을 만날 때 나의 영혼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기다리게 해주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고 그의 동료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약속 나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닿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형편 속에서만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믿고 그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 주셔서 저들이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에, 또 사람 때문에 힘들 때에 경험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일주일을 살아낼 줄 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